2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절, 13절, 17절, 19절,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발람을 부르는 발락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위협을 느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 선지를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는 그 초청을 거절하다가 결국 이 발락 왕의 초청에 수긍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 선지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다가 하나님은 가도 좋다. 이렇게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 그렇게 함께 가도 좋다. 그들과 함께 해도 좋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발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해서 순종하도록 잠잠해지도록 하시려고 잠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이 열렸고 상황이 열렸다고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이렇게 분변치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데 그것이 환경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또 하나님 뜻에 불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성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했습니다. 아모리를 정복한 이스라엘 엄청난 왕들 시온 왕 그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낀 이 발락 왕이 겁에 질려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압 왕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점술이나 점치는 자나 이런 미신이나 점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 선지를 초청하는 이 사람들은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왔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축복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을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꾸 단 말씀, 축복의 말씀, 잘못 가는데도 축복, 축복,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축복, 축복, 그럼 망하는 거죠. 그 축복에 듣다가.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물을 얼마나 좋냐, 또 뇌물을 얼마나 좋냐,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무조건 축복의 말만 해라.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왕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그 발락 왕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다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도 분명히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쏙 빼뜨렸어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같이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다음에는 같이 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저주하기 원하지 않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아예 발락 왕이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쏙 빼먹어 가지고 나중에 발락 왕에게 자신을 다시 초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 보다.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변의 상황을 보고 눈치 보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직면해서 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사람들을 더 위한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축복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때로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강하게 우리를 책망할 때는 그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살리는 것 같다.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는 그런 편식쟁이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실조에 거니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해도 아멘,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해도 아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보낸 귀족들에게 한 말이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 저주하지 마. 넌 거기 있지 마. 그 발락 왕과 함께 하지 마. 발락 왕과 함께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더 있는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송시키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것은 말씀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조종해가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닉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축복할 때만 문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용시키고 순종해야지. 또 다른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뒤적거리겠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때론 불리하거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또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너무 좋아 보여도 아멘. 내한테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백성 다 되시기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또한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 말씀이든 때로는 우리에게 쓴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제 우리 이순자 권사님 또 왼쪽 시술을 했습니다. 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오른쪽 시술까지 해야 되는데 3주 동안 강건할 수 있도록 이외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조로 들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비전의 말씀이면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경과 우리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린이 전도 가운데 또 목장연합 예배 가운데 목장 되신 마음을 통해서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외부적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공사와 또 외부적인 조건들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아껴 여기며 함께 위로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순자 권사님 오늘 어제 또 이렇게 귀한 시술을 받고 왼쪽 다리를 시술받고 있습니다. 잘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이 이것이 잘 움직여지고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오른쪽 또 하나님 무릎까지 잘 또 시술 받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 연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되 우리의 육신이 상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상한 것들도 하나님 쓴 마음도 단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평의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